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익숙한 것은 생소하게 하고 생소한 것은 익숙하게 하는 공부를 합니다. 익숙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세관법을 말합니다. 세관법은 안이비설신의 여섯 통로를 통해서 인연된 여섯 경계를 말하는데 이 여섯 경계는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그리고 소리, 향기, 어, 냄새, 그리고 촉감, 그리고 법은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중생의 삶은 이 여섯 경계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여섯 경계는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으니까, 달리 말하면 분별이 되니까 쉽게 익숙해질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여섯 경계는 우리 환이고 실체가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진실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육식의 물결은 그냥 항상 끊임없이 가만히 있질 않고 요동을 쳐요. 그래서 바람이 한번 불면은 그 물길이 솟아 요동치고 흔들리고 또 불길같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그 물결 보고 진정 물결 보고 물결에 속아서 물은 보지 못하고 또 불꽃만 보고 정말 봐야 되는 불은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육식의 경계에 끌려다니면서 지실된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 중생의 삶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온으로 사는 삶을 전도몽상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앞에 푸른 산이 있는데 노란 안경을 쓰고 어, 저 푸른 산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노란 산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붉은 안경을 쓰고 저 산을 보면 붉은색으로 보이고,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검은색으로 보여요. 오온이라는 그 안경을 벗어 던져야지 있는 그대로의 푸른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음, 그 우리는 몸과 마음이라는 그 오온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존재 중심을 참된 하나의 삶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이동시킨다는 말은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오온이라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는 그 어떤 오온이 나라는 그 착각, 그걸 항상 우리는 중생은 붙들고 살고 있거든요. 그걸 딱 내려놨을 때 정말 본래의 진정한 나가 드러나는데, 정말 한 번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걸 몰록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 최고의 수행자입니다. 옛날 조사 스님들이 방아착하라고 했을 때 그냥 문득 그 한마디에 내려놓는 그런 수행자가 사실은 최고의 대장부예요. 이제 그러면은 아까 익숙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생소한 것은 뭡니까? 생소한 것은 우리가 그 도라고 법이라고 불법이라고 자성이라고 이것도 이제 방편이에요. 이름 붙인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근본으로 있는 것이고, 또 우리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이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본래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 가지고 이게 생소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세관법은 생소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불법은 익숙하게 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선에서는 파사현정이라고 그래요. 파사현정은
삿된 것을 파하고 그리고 발음을 드러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삿된 것인가? 일체의 분별이 삿된 것. 끊임없이 양변에 머물러서 나와 너,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는 양변에 머물러서 끊임없이 그 이분론적 사고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분별인데, 모든 중생은 거의 이 분별적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중생은 이걸로 살아가요. 그러면 어떤 것이 바른 거냐? 바른 것은 알 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명백한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바탕이 되는 분별을 벗어난 이것이 참다운 발음이에요. 그래서 파사현정이라는 것은 분별 세계에서 분별을 벗어나는 세계로 가는 것이고, 분별을 한번 벗어나서 일체 분별 세계 속에 살면서 분별한 바가 없고 분별에 걸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도이고 도인의 삶입니다.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그런 이제 선어가 있는데, 그 성철 스님께서 옛날에 그 초파일 법어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불자들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뭐 산은 산 물은 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게 그 원래 청원 유신선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산은 산 물은 물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거든요. 첫 번째 산은 산 물은 물은 그냥 분별의 눈으로 보는 산은 산 물은 물이에요. 분별의 눈으로 산을 보고, 분별의 눈으로 물을 보고, 분별의 눈으로 하늘을 보고, 분별의 눈으로 나무를 보는 그런 분별의 눈으로 보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분별을 벗어난 체험을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 첫 번째 말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는 이제 분별의 눈으로 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이제 마지막 그 산은 산 물은 물은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해서 근본이 밝혀진 상태에서 산을 보고 물을 보기 때문에 산을 봐도 산에 걸리지 않고 물을 봐도 물에 걸리지 않는, 그야말로 이게 있는 그대로의 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을 여실지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실지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이 중도 실상의 안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삿된 것은 그냥 굳이 일부러 다 붓을 필요가 없어요. 발음만 드러나면은 됩니다. 예를 들면 컴컴한 방 안에 그 어둠을 물리치려고 굳이 많이 애쓰지 않아도 불만 들어오면은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세관법을 없애고 나서 법을 드러내지 않고, 법이 드러나면 세관법은 본래로 허망한 거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조사 스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오직 본분사로만 제접할 뿐이고, 어떤 세속에 좋다, 그런 어떤 세속이 이러쿵 저러쿵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조주 스님께서도 나는 오직 본분사로만 제접할 뿐이고 근기 따라 삼승 12분교로 사람들을 이끌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우리 그 화두는 조사 스님들이 바로 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불법의 방편들은 돌려 두루두루 이렇게 법을 보여주는 거라면 화두는 그냥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바로 뺀 그냥 바로 가르쳐주는 법을 보여주는 직지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들고 끊임없이 정진에 나갈 때 보고 듣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보고 듣는 가운데 매 순간 살아있는 법을 한번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보는 이놈, 듣는 이놈을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화두 정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두는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화두, 의정이 일어나지 않는 화두는 화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의심을 한번 제대로 일으키고 그리고 그 의심의 힘을 키워서 의단 동로 진이 돈발한 데까지 나가는 그런 정진을 해야 돼요. 물론 상근기는 그냥 처음 정진해서 얼마 안 돼서 의단 동로할 수도 있고 진 돈발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해요. 저도 처음 이제 개받고 그때 3위계 받고 선방에 가기 전에 은사스님 계신 이제 그 서암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같이 모시면서 틈틈이 이제 화두 정진을 제 나름대로 본격적으로 해본다고 해봤는데 처음에 안 되더라고. 진짜 안 되고 깝깝하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이걸로 살아가야 되는데 엄청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는데 제가 이제 해문정사를 첫째 살로 가는데 버스 안에서 화두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정진하고. 그러면서 이제 화두 맛을 한번 해문정사 가서 봤는데 진짜 저는 그걸 항상 처음 맛본 화두가 완전 본물이 터진 느낌이었어요. 본물이 꽉 막혔던 본물이 터지는 느낌이었고 그냥 행주자화간에 화두가 순이라고 화두가 먼저 이렇게 앞서서 나가는 그런 이제 정진을 했는데 정말 내가 그 상근기라면 그 진이가 돈발되는 데까지 아마 나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근기가 하열하니까 그렇게 해서 화두가 순일하다가 또 좀 화두 의심이 밋밋해지더라고요. 한참 그러고 또 그러다 또 한번 화두 의심이 팍 일어나고 그런 거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이제 화두 정진은 딱 진이 돈발이 돼야 돼요. 진이 돈발이 돼야지 정말 이제 막다른 길목에 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척간두 진일보에 이루고 그리고 은산철벽을 이루어야지 정말 크고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은산철벽을 투과하고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겠죠. 이 선정은 우리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정은. 그래서 선정의 힘으로 우리의 그 무의식에 있는, 아래화식에 있는 미세망념을 누글 수 있고 미세망념을 투과해야지 우리의 성품을 볼 수 있거든요. 조사 스님들의 언화대오도 사실은 순간산매를 겪습니다. 순간산매를 겪고 언화대오하는 것이에요. 우리 내면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승에서 어떤 대승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행이 화두와 연불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대승권의 수행이 대승 비파사나라고 할 수 있는 지관 수행도 있고 또 티베트 쪽에서는 그런 한국 선과 우리 조사선과 유사한 선과 유사한 마하무드라나 축전 수행도 있고 또 밀법 수행, 금강 수행도 있지만은 우리 이제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화두와 연불수행을 주로 합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화두산매하고 연불산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두산매는 화두로 제대로 화두가 의단 동네에서 산매를 겪으면은 그 의정의 힘으로
마지막 관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불산매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이 약해가지고 연불로 힘을 얻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제 관세음보살로 힘을 얻어서 그냥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온 천지가 관세음보살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여기 이 관세음보살 하는 이놈은 누구인가 하는 이제 연불시수라는 화두를 이렇게 들기도 해요. 이것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여러 가지 화두가 많이 있고 있지 않고 연불시수 화두밖에 지금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발심해서 수행을 해 나갔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그냥 수행자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내면이. 아주 단철하게. 내가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오로지 화두 하나로 내 평생을 살아가. 이것밖에 할 게 없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정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발심한 수행자는 중요하고, 연불도 마찬가지. 연불하신 분도 내가 그냥 연불 하나로 내 평생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정심을 가지고 정진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언해서 옛날 어른스님들께 항상 선언해서 살 때 어른스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한결같이 어른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화두 놓치지 말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화두 놓치지 말고. 그러면 힘 못 얻을래야 못 얻을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죠. 예, 그래요. 근데 수행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습관. 수행의 습관을 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놓쳐도 돼요. 처음에 놓칠 수밖에 없어요. 놓치면 또 하고, 또 놓치면 또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힘이 붙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두 정진하는데, 적어도 그 아침에 딱 잠에서 깼을 때,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화두가 딱 챙겨져 있는가, 연불이 챙겨져 있는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돼야지. S는 어렵지 않아요. S면은 다 그렇게 돼요. 그 정도 돼야지, 그래도 내가 이 화두에, 내 연불에 내가 정말, 애써서 정진하고 있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그렇게,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생활 속에서 놓치지 않는 정진을 이제 하는 게 참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보살님, 거살님들은 이제 다, 생활 속에서 자기 생활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가정과 직장 속에서 살아갔는데, 따로 수행의 공간을 생각하지 마세요. 네. 물론, 조용한 시간에, 정진을 하면 더없이 좋죠. 자기만의 시간을 내서 정진하면 좋은데, 생활 속에서 자기가 가정과 그 직장 속에서 정말 옛날부터 역경계처럼 공부하기 좋은 수행의 장소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생활 속에서 가정과 직장 속에서 온갖 부딪히는 삶이 있어요. 화나고 짜증나고 급하고 막 온갖 일 다 일어나는 그 속에 우리는 24시간 거의사실 끌려가잖아요. 근데 급할 때, 짜증날 때, 화날 때 그냥 그때 화두를 한번 살짝 올려보세요. 구에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 경계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내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수행에 아주 그것 좀 좋은,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자기 가정과 직장 속에서 자꾸 화두를 놓지 않고 그 챙기는 그 습관을 좀 가지시라고 전 진짜 그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일념에 이미 생기면은 언젠가 우리가 분별을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 분별 벗어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분별에 머무르지 않아서 보고 듣고 이야기하고 모든 분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그냥 출세관법이 돼버려요. 세관법과 출세관법이 둘이 아닌 그런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 그 불법의 핵심이 반야신경에 보면은 오은 개공이잖아요. 오은이 불례공한. 오은이 불례공한 걸 보게 되면 도일체 고액이라고. 오은이 공함을 보게 되면은 해탈하게 된단 말이에요. 금강경에서 또 이야기하죠. 금강경에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 열애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만일 약견 재상 상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분별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보고 듣고 그 모든 게 상이에요. 그 모든 상이 상 아닌 것을 보게 되면은 직견열애라 해탈 자윤이 된다는 말씀. 그리고 이제 반야신경이 또 이것을 색즉시공, 공즉시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우리 불법의 중도 연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근본이 밝혀져야 돼요. 네, 근본이 밝혀져야 되는데, 근본이 밝혀져야지 이거 몸과 마음이라는 몸과 마음이 나라는 이 착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이 화나공신이 더 이상 화나공신이 헛된 몸에 대한 집착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고, 일체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생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근본이 밝혀질 때까지 다른 거 없습니다. 발심해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있기를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오늘 저녁도 발심해서 정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참선 안내 시간이니까 뭐 어떤 공부에 대해서 궁금한 뭐 있으시면 이렇게 말씀 편하게 하시고 제가 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 감기 다 나았어요? 약간 기관지가 아직도 그러죠? 저도 감기 걸렸는데 기관지가 다 안 풀리더라. 괜찮아요. 네. 이 감기 독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목소리가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예. 독하더라고요 이게. 뭐 궁금하신 거 좀 이렇게 말씀 여쭤보세요. 아무거나. 제가 뭐 그냥 성의껏. 예, 예. 예, 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거사님 하도 이목과들 듣는데 전제를 뭘로 하시죠? 그러니까 제목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이목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 이목과 합니까?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목구가 바로 우리 근본을 알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거사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의 길로 갈 수 있는 모든 포인트가 지금 이목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심밖에 안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의심이 잘 안 일어나는 게 이 화두정진에서는 모든 정진하는 분들, 스님들도 그래요, 사실. 선방에 가면은 스님들이 의정이 잘 안 일어나가지고 힘들어요, 의심이. 근데 이게 한번 일어나면은 어떤 정진보다 힘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을 일으키려면은 정말 자기 근본 문제를 풀고 싶은 간절한 마음, 발심이 필수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발심해야 된다. 발심하고. 저도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될 때 처음 화두 들었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저도 출가 전에 이것저것 해봤는데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화두를 드니까 너무 안 되고 답답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 연불해 버리지 하는 마음이 들 만큼 막 그랬는데 그냥 간절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탁 바뀌더라고요. 근데 의심이 딱 일어나면 본인이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자기가 주작으로 하던 화두와 의심이 일어나는 화두는 완전히 틀려요, 그냥. 죽은 물고기하고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만큼 이 의정이 붙어야지 이제 화두는, 그걸 화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심이 일어난 화두는 어떤 테크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의심이 일어나고 의정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오로지 이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 밝히는 것은 가장 진실된 공부거든요. 진실된 자기 마음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냈을 때 그런 마음으로 화두를 한번 택했을 때 거기서 물론 그 화두가 틀려지거든요. 정말 상근기는 그냥 몰록 성품을 봐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냥. 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 진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수행은 어 진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음, 그, 그 정말 순일무잡한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을 얼마나 간절히 내느냐 하는 게 요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들 그러잖아. 나도 열심히 저기 내 본래 마음을 알고 싶고 뭐 그런다고 또 뭐 간절하다고 그러지만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세속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 세속에 여러 가지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는 진실한 발심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진실한 발심은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 그 어떤 그런 대수행자들은 저절로 그러니까 그걸 육법망구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냥 자잘하게 그냥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스승의 한마디에 그대로 개합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게 이제 수행의 요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한 5%, 뭐 3%, 1%, 2%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이 발심이 99.9%가 되고 100%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게 다 발심 한번 하는 공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너무나 우리가 찾고 구했던 그것이 본래부터 우리가 갖춰져 있고 우리가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었다는 것을 체득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우리 자체가 본래 법인데 그냥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중생의 어리석음이고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밖에 없는데 그렇지만은 모든 스승들이 모든 지혜를 밝힌 스승들이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혜를 밝히고 자연이 됐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내고 이렇게 가는 이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발심한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고 끊임없이 매 순간 일으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심은 정확하게 저는 그냥 발심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말 테크닉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좋은 이렇게 하면 의심이 일어나면 이건 공부를 가로막는 다 사량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간절히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는 이놈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간절한 마음을 내서 챙기다 보면은 정말 어느 순간 한번 그냥 화두가 달라지고 의심이 탁 일어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화두는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수행법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른 수행법들은 처음엔 쉽게 돼요. 그렇지만은 화두선은 처음은 어렵지만은 제대로 한번 그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수행보다 힘있고 폭발력 있게 성품을 밝히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어른 스님들이 이제 화두선은 최상승 수행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조사 스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발심해서 정진하는 것이 의정을 일으키는 방법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제 화두설을 하지만 진짜 상근기 옛날 스승들은 언하대오 하잖아요. 그냥 스승의 한마디에 바로 개합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봉스님 같은 경우는 당신도 화두로 해서 온갖 정말 육법망구에서 화두를 힘없고 대종사가 되셨지만 나중에 선유 같은 데 보면은 화두하는 그 수행자들을 뭐 그것도 모른다고 하니까 뭐 콩하고 뭣도 하고 주인하고 노비도 구분 못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발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의 성품을 밝히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뭐 거의 출가한 지 제가 29년 된 것 같은데 저도 정진하고 있고 한없이 부족한데 제가 느낀 그냥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이 수행은 마음 밝힌 수행은 발심 믿고로 딱 그겁니다. 어떻게 발심하냐에 달려 있어요. 정말 이번 망구의 발심. 저도 그걸 정말 저도 언제든지 그러게 하고 싶은데 또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발심 저는 그래 딱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발심. 어떻게 발심하느냐. 네. 그래서 발심하는 것이 정말 수행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화두 정진 잘하는 것도 발심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심. 예, 예. 네, 예, 예. 예, 예. 알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발심이 안 된 거죠. 알아야지. 예. 알면 좋아. 몰라도 되는 거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예. 옛날 어른스님들, 그러니까 경봉스님 같은 경우 항상 하신 말씀이, 경봉스님도 늦게 공부를 시작하셨거든요. 무지무지하게 애를 써서 정리를 하셨어요. 진짜, 법문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번 생에 한번 내가 안 태어난 셈 치고 한번 해보라. 그런 마음을 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뭐 공부 뭐 해서 뭐 이런저런 뭐 법문 듣고 뭐 깨달았다 뭐 어찌고 뭐 그런 분들이 참 진실로 물론 그런 어떤 조사의 기본을 갖춘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참 이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한번 온전히 이 나라는 이 거짓 나가 무너져야지 진정한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한순간에 또 갖춰지지도 않아요. 물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갖춰지지만 끊임없이 발심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이제 자리가 잡혀서 언젠가 이것이 이제 그 꽃을 피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 예. 법문할 때 이게 저는 아까 저도 그거 기억하는데 그거 이제 그걸로 저는 들었어요. 우리가 정진할 때 처음에는 발심을 해야 돼요. 발심해서 위없는 도를 깨닫겠다는 마음으로 발심하는데 정말 이제 공부길로 들어가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장애로 작용해요. 예, 공부길로 들어가면 어떤 생각도 하나 붙으면은 그게 장애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공부가 잘 되든 안 되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발심 수행자는
공부가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화두 하나, 연불 하시면 연불 하나만 밀고 나가라는 말씀일 거예요. 그것도 장애로, 그것도 깨닫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빨리 타파하고 빨리 깨닫고 싶은 그런 어떤 속교심을 내는 게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발심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발심을 냈는데, 정말 이제 공부가 손일하게 되면 일념이 생기면, 사실 그게 그런 마음 별로 없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제대로 공부로 가는 거거든요. 자꾸 이제 앉아서 빨리 깨달아야지, 빨리 자연이 돼야지 하면은, 그것이 이제, 자기 에고가 장난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째, 우리가 언제 그걸 하고 있냐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그분 지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한테 동기부여가 돼야죠. 자기 마음 밝힌 일이 자기 삶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남이 등 떠밀지 않아도 자기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 투입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도 또 아까 말씀드린 게 정진하는 다른 장소를 고요한 시간을 내 가지고 정진하면 더 좋죠. 근데 이제 생활에 바쁜 사람들께서 가정에서 뭐 그 직장에서 일들이 많잖아요. 밖에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일단 그 일상이라는 삶 속에서, 그러니까 뭐 설거지하고 뭐 하고 그럴 때 그냥 거기 그냥 온갖 생각과 망상과 분별심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때 이제 화두를 챙기고 연불 챙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경기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안으로 근본으로 자꾸 돌아오게 되고, 그게 시절 인연 따라 자기의 근본을 밝히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역경계라고 할 수 있어요. 생활 속에서 온갖 24시간 뭐 경계가 온갖 일이 펼쳐지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님들처럼 그냥 조용한 공간 속에서 정진하는 것보다 그냥 밖에서 막 생활 현장 속에서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그 속에서 정말 자기가 마음을 내서 정진하면 훨씬 살아있는 정진을 할 수가 있어요. 안 해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이제 좌선을 많이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좌선을 하고 하는 이유도 이제 정중간에 좀 힘을 익혀서 생활 속에서 그걸 적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수행은 뭐 동중과 정중이 없죠. 고요에 앉아서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예. 아, 아, 마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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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